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장마비처럼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능력을 체험하라. 세 가지 능력을 체험하라.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학적으로 예수님을 논하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조그만 문제가 찾아오면 그만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나자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맛을 보아 체험해 본 사람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먹어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은 곧바로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배운 지식을 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마 머리가 터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배운 지식은 여러분 몇 시간만 있으면 그만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2년, 3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올라갔다가 뚝 하고 떨어졌던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일인데도 나이가 60, 70, 80이 돼서도 내가 어렸을 때에 살구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시골에서 썰매 타다가 얼음물 속에 빠져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일은 결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마치 피부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해본 사람이 크게 하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고기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맛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매갈 없이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체험하여 맛을 본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겨지고 그 신앙이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28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뭐요? 거기까지. 이것이 뭐요? 나의 간증이라 이 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맛을 본 사람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본 사람은 결코 어떠한 시련과 비바람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지 아니했다면 사도 바울이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피를 찾는 이리처럼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올라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번쩍하고 빛이 비쳐버렸어요. 그때에 사울이 거꾸러졌습니다. 먹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누굽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야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말씀은 이렇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고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환난 풍파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체험이란 뭡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몸소 내가 느껴봤다는 거예요. 먹어봐서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기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것 같다, 그럴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19다 그러니까 집안 방구석으로 다 껴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 닫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집에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드리자 그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보이지 않는 세균에 그냥 다 우수수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다 쓰러져 버린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체험을 하고 맛을 본 사람은 코로나19가 와도 핍박이 와도 충칼을 들이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물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여러분 그 신앙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163번지 산골짜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처럼 예전에 시골에 여러분 무슨 반찬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런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면 여러분 입맛도 없고 반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텃밭에 심어놓은 오이 하나 따다가 먹는데 그 오이도 바싹 비가 오지 않아서 꼬부라져 가지고 그거 찍어 먹으면 쓰기가 얼마나 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추도 지금처럼 손바닥만한 배추 잎사귀만한 상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는 상추가 아주 조그마서 그거를 3장, 4장, 5장씩 포개가지고 보리밥 한 숟가락 집어여가지고 고추장 푹 벗어 찍어 발라가지고 볼태기가 터져라 밀어넣고 밥 한 사발 먹고 나면 그만 방구가 붕붕 터져 나옵니다. 방구 껴본 사람들이에요. 방구 좀 껴봤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반찬 타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꼬부라진 세리슨 오이 한 쪼가리 하고 그 상추에다가 밥 한 사락 뚝딱 여러분 퍼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은 별별 반찬 다 해주어도 잘 먹지 못하고 음식이 짜네, 음식이 싱겁네, 맛이 없네, 모래알 씹는 것 같네, 반찬이 뭐 이렇게 되는가 하고서 타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닭을 키워본 사람 알겠습니다만은 구구구구구구 하면 여러분, 닭들이 밖에서 놀다가 다 소리 듣고 꼬꼬꼬꼬꼬 하고서 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병든 닭은 아무리 구구 불러도 먹이를 집어 던져 주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처마 밑에도 끄덕끄덕 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쩌다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병든 사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품하는 거 보고 조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품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품을 할 때도 하품을 잡아먹습니다. 하품막이 와도 아멘할 때까지 하품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품을 해도 그냥 이래고 자빠졌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잡아먹어야 돼요. 조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벌써 포문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구만요. 이렇게 줄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노멘.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이러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벌써 조는 것만 봐도, 하품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 때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애 하나 낳고 아줌마가 되면요, 부끄러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가 울면 지하철이 됐건 여러분, 목사님이 있건 없건 몸을 약간 틀어 앉아서 덮고 감추었던 젖을 꺼내서 아기에게 물리면 아기가 젖을 쭉쭉 빨아먹으면 얼마나 아기 엄마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가 젖을 잘 먹지 않고 울고 떼쓰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기 엄마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제단에서 말씀의 젖을 갖다 물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쭉쭉 빨아먹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딴 데 같으면 이때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던질 때마다 아멘 아멘 먹으면 얼마나 주의 종이 여러분 기분이 좋고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젖을 아멘 아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 시편 3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조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은 찬송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쁘고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도, 슬프고 어려울 때도, 불통하고 막혔을 때도 찬송하는 것이 찬송의 맛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이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여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여러분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찬송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찬송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184장에 보니까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불길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송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은 자식 자랑, 돈 자랑, 옷 자랑, 학벌 자랑보다 예수님 자랑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입을 열면 예수님이 나오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 어디서 나와요? 불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 이 불경 남아다경 38장 8절에 보면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최후로 한 설법에,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설법, 거기는 설법이라고, 교회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설법에 보면 하시야솔에 오돔우유 유지 등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가 오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내가 전하는 이런 설법, 좋은 말들은 기름 없는 등불처럼 별것 아니다. 예수가 오면 자신의 돈은 쓸데없고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렇게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진짜 무당, 신내린 무당은 앞서서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갔더니 당신은 여기서 못 고치고 예수 신을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서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진짜 무당, 진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석가도 진짜로 진리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여보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봤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틀림없이 봤지요? 내가 일으켰어요. 내가 봤지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지금 봤지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신문에 광고를 할 것이요, 내가 몇 월 며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 것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분이 아유 목사님 명함 좀 한 장 주세요. 그래서 저 명함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명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명함을 지금 찍지 않아요. 물론 젊었을 때는 명함에다가 별거 뭐 대표회장, 총재, 강사단장 수도 없이 말아서 그걸 다 적으려면 30가지, 40가지씩 그냥 명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년 전에 깨달았어요. 이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 모든 명예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명함을 다 파괴해버리고 내가 예전에는 총재, 강사단장, 대표 강사단장, 회장 뭐 이런 걸 다 해서 적어놨는데 이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하고서 명함을 없애버리고 나의 모든 경력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러한 주의 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거 걷게 했냐.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여러분 가끔 보면 신문에 40일 금식기도 2번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벨 쓰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오늘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도 고침 받아보고 기도해서 집도 팔아보고 기도해서 삐빠빠 방언도 받아보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런 체험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집사님 머리 잘 지졌네요. 머리 타마가 잘 나왔네요.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 지졌어요. 아이고 권사님 요 옆집 옷집에 옷 50% 세일한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런데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로는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훌쩍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고 전도의 능력도 체험해 보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체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어떤 환난 풍파가 찾아오고
어떤 이단 세력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